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실제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천국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정도도 조금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의 행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프리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죠.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죄의 종에서, 이 죄의 매임에서 풀려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값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 대속,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이죠. 고로 죄의 값은 이미 치러져 있고, 우리는 비록 죄를 지으나 그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실제 죄를 짓는 매임에서 풀려나 해방,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죄인이 아닌 판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가끔 오해를 하는데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그건 소극적인 자유라 그러죠. 적극적인 자유, 절대적인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죄를 안 짓는 쪽의 자유, 그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죠.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자유는 문자적인 율법 말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고 신약에 있는 모든 문자의 말씀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그건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온전하게 살았을 때,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 천국에서 삶과 온전한 정도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자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즉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로 된, 문자로 된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매인 삶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의 삶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온전하게 살았을 때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 세상 사람이 이 문자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의 말씀이 되도록 해서 영의 말씀을 먹고 그 영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문자의 말씀이 문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의 말씀이 됩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고 그 녹아든 말씀이 내 영에 가 닿음으로 영의 말씀이 되죠. 이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영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내 영에 가 닿아서 영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죠. 어떻게 진리가 머리로 오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의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하게 거하게 되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거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에 거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김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지식으로, 혼으로 그렇게 먹지 마시고 이렇게 영으로.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아주 복잡하고 그럴듯한 혼의 방식, 그 방식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이 천국이 되어지는, 자유가 내 안에 가득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자유 속에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자유가 들어있고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건 금지 명령인데, 그러면 구속인데 어떻게 이 안에 자유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폭로시키는 장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므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온전하지 않구나. 뭔가 나는 문제가 있고, 즉 미성숙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인데, 최초의 인류는 미성숙 상태로 출시됐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단독으로 강요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는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삶으로 내 삶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유한성의 존재고 불완전 자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자유만 있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강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고, 그 자유 속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는 것이 좋은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책임이 따르죠. 인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까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책임으로 하나님 없는, 생명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인간의 선택권은 여전히 존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자유로운 선택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고 이건 성경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권을 억압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시느냐. 그래서 당신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약에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사를 시작하십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다 끝내버리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함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시고 그것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권에 개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개입을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권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씨름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야곱이 겁나가지고 지금 아직 자기는 안 넘어가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게 그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골반뼈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났죠. 관절이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26절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앞에는 날이 새려 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못 가게 막으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자, 어떤 사람인데 30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데 하나님이셨던 거죠. 호사에서 가면은 천사라고도 해요. 야곱이 이 씨름한 사람이 천사로 보였는지 하나님으로 보이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씨름을 했어도 야곱한테 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셨다면 더더군다나 야곱에게 씨름으로 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씨름이 뭐냐?
씨름이 뭐길래 하나님이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셔서 풀려나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이기지 않으시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기지 않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우리를 이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 씨름이 아닌 씨름 외의 것을 치셔가지고 우리의 고집이 꺾어 나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PPT 봐보시면,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네, 애굽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의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예, 이게 세례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다음에 출애굽을 공부하면 아시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 안에 배어있는 애굽의 물, 세상의 물을 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의 애굽의 물을 빼고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일치되어지는 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생각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까지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저들은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록,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백성인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점까지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인간과 함께 해가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시고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강요해서 하나님 쪽에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도 조성하고 인도도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을 주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시느냐? 그게 주도성이고
그 책임을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 내 삶이 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유가 넘치는 삶을 받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없는 사망의 삶의 책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 선택의 힘을 길러가는 여정이죠. 선택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고 선택이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내 선택이 나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데 내 선택이 지옥의 삶을 풀어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고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지옥의 삶이 되죠. 그러나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해가면 그러면 내 삶은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세월이라는 단어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다시 한다면 기회, 아끼라는 저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잖아요. 그리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바로 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는 이 단어는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이죠. 왜요?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요.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시간을 흘러가는 이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의 흐름을 보내버리면 나는 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재밌고 좋은 선택을 많이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아닌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사망의 삶이 내 안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시간을, 기회를 사세요. 시간을, 기회를 사셔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사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 뒤에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을 사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충만해지는 천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약을 먹어서 그러는지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이렇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은데 한 번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 드라마가 하나 떴어요. 저는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근데 드라마 한번 떴어요. 그래서 몽고하고 클릭해 봤더니 풋풋한 사랑 이야기인데 저는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잘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는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그 앞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해서 보고 또 그 다음이 궁금해서 그 다음 것 보고 4편을 내리봤어요. 네, 그 4편째가 마지막 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는데 제가 4편을 내리보고 나니까
볼 때는 재밌었어요. 근데 다 보고 나서요, 안 좋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의 생명이 풀어져 있을 때가 더 좋지. 그 풋풋한 사랑 이야기 막 이렇게 되고 막 재밌었는데 그게 내게 자유도 아니고 온전한 기쁨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한 거죠. 물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그게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시고 이런 것들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건 간식을 먹는 것처럼. 근데 제가 내 편을 내리 보니까요,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안에 그 드라마의 가상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야, 우리 지체들이 요즘 옛날에는 일주일에 수목 드라마 해가지고 1시간이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미 끝난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가상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생명을 읽어가는 것이 어렵겠구나. 우리 아이들 드라마 좋아하는 아이들 많던데 드라마 보고 그 속에 빠져서 그 가상세계 속에서 사는 애들이 있겠구나. 그 남자 주인공 멋있는 사람, 그 여자 주인공 멋있는 사람, 그들의 그 순전하고 순수한 사랑, 그 가상세계를 추구하며 살겠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힘있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것, 영의 충만함을 사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회를, 시간을 샀을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선택을 잘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의지로 선택을 잘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선택은 의지의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건데 그건 행위로 어떤 두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새 마음이 되는 비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모시는 선택을 했고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내 안에 일궈져 가. 근데 그게 의지 훈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내 안에 오는 그 사망의 삶의 나쁨,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거 하나님 없이 하니까 이게 안 좋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사망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그 반동으로 도저히 나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깊은 나락이 아닌 사람들은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옆에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도 뒤돌아보면 결국 그렇게 살아요.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천국이 아닌 지옥을 풀어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 이게 나쁘다는 깨달음으로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게 현실이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비극이에요. 뭐가요? 천국으로 사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보다도 그들 기쁜 마음에서 원하는 행복과 천국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보여주는 사람이. 뭐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쁜데, 안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쁘다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천국의 삶으로 들어오는 전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지옥을 풀어내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면서도 그것을 결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으로 마음을 돌이켜 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다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이 혹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저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고로 저 말씀은 실제로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말이죠. 저 말씀을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천국의 삶을 향하여 오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 그 누구도 저에게 예수 믿는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 그 반대였죠. 그러나 저는 저 말씀을 가져왔어요. 저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안에 실제로 천국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시작해서 부족하지만 제 안에 천국이 있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가, 실제로 죄가 안 지어져 가는 자유가 제 안에 있단 말이죠. 지금은 미흡하지만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이루어질 그날이 보인단 말이죠. 제 안에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자유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생명이 이 땅에서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